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같이 창세기 45장 5절부터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요셉의 언약의 여정. 사실은 여러분 성경책을 좀 자세히 보시면 조금 더 구체성 있는 어떤 많은 답을 좀 얻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되게 많은 포럼을 했는데 그 포럼 주제 중에 렘넌트 7명 포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요셉을 특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많이 하면서 성경을 많이 봤거든요. 이제 성경을 많이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그리고 제가요, 그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최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최고 장점. 요셉이 왜 저렇게 응답을 많이 받고 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제 몇 가지 찾아냈는데 요셉의 최고 장점은요, 첫 번째는요, 우리랑 보는 눈이 달랐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왜 응답받을 수 있냐? 저와 여러분이요, 응답 못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보는 눈이 이렇게 응답 받을 수 없는 이제 시각이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제 문제가 터져요. 딱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딱 어디로 딱 돌아가냐면 12가지 문제, 다시 말하면 육적인 눈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뭐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딱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이 딱 흐트러지면 거기에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가 뭐예요? 요 차이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하니까 사실은요, 형님들은요, 요셉을 미워했거든요. 그리고요, 보는 눈이 항상 어떻게 해요? 육적인 눈.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비아냥거리잖아요. 맞죠?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점을 찾고 그 사람이 안 되는 걸 찾고. 여러분 현장에 가보시면요, 이상한 분들 있어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실수할까 안 할까를 딱 쳐다보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럼 딱 실수했다. 제가 이상한 분 만났는데 올 한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늘 이렇게 제가 차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놓거든요. 여기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차를 이제 주일날 많이 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게 그 장애인 표시된 데다가 이제 차를요 이렇게 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대면 물론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거기다 그냥 무심코 차를 한번 댔단 말이에요. 우리 김 지사님도 그러셨는데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10만 원 벌금 내라 날라왔어요.
제가요, 딱 이렇게 우리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딱 보니까 눈이요, 보는 눈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저거 될까? 제가 예전에 우리 인터넷에 그런 거 막 돌았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 거 구입하지 맙시다. 불매 운동하니까 일본 차 세 자릿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세 자릿수 나오는 사람은 최근에 차를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어느 날 렉서스인가 그 차에 세 자리 앞번호가 나온 차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내가 알려고 30분 이상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차를. 왜? 신고하려고. 블랙박스를 이렇게 탁 해놓고 뒤를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고할 거리가 없었다. 뭐 이제 이런 거. 근데 이걸 인증글로 올렸다니까요, 인터넷에. 근데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는 눈이 여기서 창세기 3장과 12가지 문제와 피해의식, 상처 이런 데 다 빠져 있어요. 완전 나중심이죠. 그래 여러분 현장에서요 사실은요 이렇게 딱 빠져 있으면요 어떤 경우도 사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망하는 흐름, 실패할 수밖에 없는 틀린 흐름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문제 사건 보는 눈을 자꾸요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영안이 열렸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 사건 속에서 요게 아니라 바로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제 재해석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눈으로 딱 보는 사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진짜 응답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보는 게 달랐다. 근데 보는 것만 달랐던 게 아니라요 딱 보는 것도 달랐는데 요셉이요 장점이 있어요. 요셉은요 갱신을 잘해요. 우리 경신이라 해야 되는지 갱신 리뉴.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사실은 요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언약 속에서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 많은 갱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팔리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이유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 그것도 깨달았지만 요셉은요 그 안에서 갱신을 했어요. 요셉의 최대 단점이 있었는데 그 최대 단점이 뭐였냐면 요셉은요 말이었어요. 특히 고자질 요셉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 했다고요? 일러바쳐요. 이제 요셉은 그런 사람의 타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엄청 미워한 거예요. 특히요 그 요셉이 이제 사실은 형님들한테 심부름을 갔잖아요. 근데 심부름을 갔는데 분명히 저기 있다 그랬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찾으러 다니거든. 그래서 만났어. 근데 이제요 그게 또 뭐 이제 어떤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 하시는 분들이 그 형님들이 그 동네에 한마디 타락한 지역에 막 놀러 다녔다 이거예요. 양 제대로 안 보고 이제 그거를 또 아버지한테 일러 바칠까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둘째치고 요셉이요 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할까 안 할까요? 했겠죠. 근데 요 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사실은 노예로 팔릴 만큼 내가 함부로 남한테 얘기하고 내가 이런 게 잘못된 이것이 있구나. 그래서 요셉은요 언약 안에서 이걸 딱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요 완전히요 없애버렸다니까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잖아요. 근데요 이 모함을 당하는데 요 모함 당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해.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 말을 안 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갱신했다는 얘기. 자기에게 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동일하게 온다니까요. 저희도요. 그 제가 왜 이걸 왜 적느냐면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요셉처럼 영안이 열리게 없어서. 진짜 이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창세기 3장에 나중심에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생겼을 때 나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은혜를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하셔야 돼요? 갱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안에 안 되는 거 내 안에 있는 많은 단점 문제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요 만약에 여러분 단점을 얘기해 주면 되게 감사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군대에서 제가 전역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후임들한테 롤링페이퍼를 해달라고 했어요.
장점과 단점을 써줘라. 근데 장점은 뭐 너무 착하다 막 이런 완전 이렇게 예. 이런 걸 써주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잔소리 좀 하지 마시오. 근데 그 얘기를 한 명이 쓴 게 아니라 한 5-6명이 썼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봤어요. 후임하고요 근무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력 있고 율법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평상시에 잘못하는 걸 다 보놓고 있다가 1시간 반 근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2시간 동안 잔소리를 하고. 재수없나 보다. 그 반반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2시간 동안 얘가 뭘 잘못하고 너 이거 바꿔. 이거 물론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바꿔야 돼. 하고 알려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2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 이제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후임들이 저한테요. 잔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때요 되게 충격받았다니까요. 아 내가 잔소리가 많아? 그래서요 제가요 잔소리 없애기로 했어요. 근데요 그게 진짜 없어지는 거 있죠. 제가 만약에 옛날에 그 잔소리 체질이면 저희 아이들이 진짜 말라 죽습니다. 주은이 우리 주영이 아마 말라 죽을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발견된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니까요. 게다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런 부분들은요 전부 다 언약적인 부분하고 관계 있어요. 그 요셉이요 사실은요 최고로 요셉이 잘했던 부분이 뭐냐. 그러니 요렇게 영안이 열렸죠. 그 자기 잘못한 거 갱신했죠. 근데 요셉은요 최대 장점이 있어요. 요셉이 저는요 완전 기도 체질. 요셉의 최대 장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 주인 고백 하잖아요. 진짜 이 주인을 잘 누렸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창세기 39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근데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많이 묵상을 봤어요.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을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야 쟤는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질문해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상대방에게 보일까? 근데요 제가 어느 날 딱 발견했어요. 요셉은요 기도 체질, 복음 누림 체질이에요. 그래서 항상요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요셉은요 주인 대신 그 주인의 능력으로 분명히요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진행했을 거예요. 딱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서 일단은 뭐인가요? 함께 하시고 이 최선을 다하니까 주인이 내게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최선을 다하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게 일단 기본이에요. 근데요 요 함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일을 했는데 이 일 가운데서 주인이 뭘 본 거냐면 보디발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디발이 야 너 니는 일을 하는데 왜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냐? 다른 노예들하고 왜 다르냐? 하고 물어봤겠죠. 저는 요셉이 또 기도 체질하면서 제일 요셉이 원래 말이 있었는데 요셉의 말 속에서 요셉의 포럼 체질이에요. 포럼. 어떤 포럼이요? 그리스도 누리고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포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포럼을 그 언약 안에서 주신 걸 이렇게 딱 한 겁니다. 사실 근데 요 모든 것의 요셉의 장점은 뭐냐면 실제로는 요 세 가지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었으니까 요 세 가지가 딱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냐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제일 언약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버지한테 늘 끼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하나님,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 잤던 그때 하나님,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들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냐? 제일 개인화가 잘 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 제일 많이 전달받았고,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이미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꿈을 받은 거예요. 지도자. 너는 지도자가 될 거야. 11볏집 땅이 자기 볏집 땅에게 절을 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걸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언약을 누리는 가운데, 그러니까 노예로 갔지만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뭘 줬냐면 요때 주신 언약이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렸잖아요. 제 설교 많이 들으시면 알겠지만 가면서 이미 어떤 언약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노예로 가지만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주인 대신 주님이 나에게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여기 노예로 온 게 아니라 나는 지도자 훈련 중, 지도자 응답 받는 중. 감옥에 갈 때도 뭐예요? 주인 대신 주님을 누리니까 주님이 주는 언약이 더 우선이에요. 내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사람들 자기 상황을 봐고요, 문제를 봐버리는데 요셉은 그걸 안 보고 하나님 주신 언약, 그 하나님 주신 꿈속에서 아 맞아, 하나님 나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시간표. 그러니까 거기서요 최선을 다할 수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 함께한 축복 누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보이는 거야. 아 뭔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사실은 포럼한 거예요. 야, 니 왜 이렇게 하느님마다 잘 되냐? 근데 요셉이요 분명히 틀림없이요 이때 요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하는 일마다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제가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나님 함께 해서 역사 일어나는데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디발이 보고다가 야 네가 가정 총무해라. 맡기는 그날부터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모든 밭과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했대요. 여러분 이런 복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이 왜 임했냐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요셉이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자꾸요 우리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 언약 이거를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왜 이 부분을 이제 서론을 먼저 얘기 드렸냐면요, 제가 이제 그 복음화에 딱 들어와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서 복음을 딱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내 인생이 굉장히 잘 풀리고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역을 해보거나 랩런트들 이렇게 해보면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셔야죠 라는 얘기를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들어간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성공한 우리 이 랩런트들이 우리 결과적으로 뭐 총리가 되고 결과적으로 막 지도자가 되고 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게 간과를 하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걸렸어. 17세의 소년으로 거의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노예생활, 감옥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13년 동안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키우신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13년을 빼요. 바울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시간이 있어요.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하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이 짧으니까 그냥 바로 바울이 회개해서 바로 역사 일어나고 막 바로 안디옥에서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기간이 10수년이라는 겁니다. 아라비아에 갔던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반드시 훈련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사실은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바르게 복음 시키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저는 랩런트들한테 야, 너네들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는 게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 너 만약에 이게 없으면 너 랩런트 아닐 수도 있어. 잘 생각해 봐야 돼. 저는 랩런트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대부분 랩런트들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잘 되겠지 하는데 하나님은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유다의 그 왕이 돼갖고 사실은요 40년 동안 이제 왕 노릇을 했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을 때 그때도 다윗도 한 10대 나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니까요. 그때부터 장수가 됐어요. 근데 거의요 20년 가까이 도망자 생활을 한다니까요.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해요. 그럼 여러분 그 기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훈련시키냐. 잘 보세요. 여기 서론에 보니까 7재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론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재앙이 옵니까? 복음 없어지면 잃어버리면 재앙 와요. 여러분 근본 문제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근데 여러분 요것을 깊이 딱 들어갔을 때 여기 창세기 3장인데 요 창세기 3장이 깊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6장이에요. 요 본문 한번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사람들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고 이는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됐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냐면 복음 없어지면요 영적인 하나님 상관없어요. 복음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뭐예요? 육신만 딱 남아요. 물질만 딱 남아요. 요게 극단화된 것도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바벨탑이죠. 오직 이제 성공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인간이 복음 없어지니까 완전히 나에다가 육신, 물질, 성공, 자기 이름 높이는 것만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 없어지니까 사실은요 무슨 전도 선교 없어지죠. 요 부분 보시면은 알아요. 후대들한테 복음 얘기할 이유 없어요. 하도 하나님 반대되는 일 하니까요. 요것 때문에 선교라는 게 시작됐잖아요. 바벨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혼잡해져서 선교하게 된 거예요. 선교 시작점이 어디냐 여기에요.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거든. 왜 여러분 문제 옵니까? 7재앙 오고 저주재앙 오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없어지고 전도 선교 없어지니까 이 문제 속에서 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7재앙 시대가 이게 없어지는 시대였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은 있습니까? 지금 정말 복음 누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 선교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하고 많은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에 있었던 재앙이 우리에게는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게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을 해봐요. 아 우리가 지금 막 시대가 막 돌아가고 막 이렇게 막 빨리빨리 움직여지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이 복음운동 제대로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점점요 나라 돌아가는 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요 복음 없어져요. 전부 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얘기만 한다니까. 만나보세요. 현장 가갖고 무슨 예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요 완전 반대라니까요. 점점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어요. 현장이요. 그러니 완전히요 이제는요 후대에게는 저주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요 세 가지 문제가 완전히 뿌리 내렸어서 요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이게 흐름이 돼버린 거예요.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자리에 잡았어요. 지금 저희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셉의 여정을 보면서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 결국에는 요셉이요 이런 응답들을 통해서 뭘 했냐면은 그 시대에 요걸 회복했다니까. 이 훈련과 여정을 통해서 요셉이 회복한 게 복음을 회복하고요, 전도 선교 회복하고, 사실은 좀 요셉이 약했던 게 후대에 대해서 약했던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요셉은 정확하게 언약을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거죠. 창세기 50장 여러분 마지막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갈 때 뭘 가져가라? 내 해골 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갈 때 요셉의 해골 지고 가요. 여호수아서 보면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장사 지낸다니까요. 그게 정확하게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요, 실제로 요셉은요 다 봤어요, 이런 부분까지. 근데 왜 노예됐습니까? 이게 우리에 대한 교훈이죠. 우리에게요, 복음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라는 거를 성경은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내가 복음 누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복음은요 나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딱 누리고 이것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전도 선교고, 이것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서 렘넌트들도 요 나 먼저 복음 누리고 전달하는 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이거 안 하면은 별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놓고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던져보셔야 돼요. 제가 많이 메시지 하면서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요셉이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그 시대를 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만 본 게 아니에요. 영안을 열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세요, 오늘 창세기 45장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대요. 왜요? 2년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또 흉년이 있을 건데, 이 흉년 계속되면 우리 아버지 그리고 당신들 자녀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었겠죠. 흉년 대비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다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을 딱 준비시켜갖고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고 문제 같아 보이는 그 사건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여정 속에서 준비시켜갖고 이런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응답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나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되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었던 기록들을 그냥 보면서 아 그래, 요셉이 참 응답 많이 받았고 요셉 참 대단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요셉이 받았던 응답은 나에게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도요. 그러면 요셉이 왜 응답받았냐?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언약이 정확했어요.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이 어릴 때 딱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이미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생 동안 아 나는 하나님이 앞으로 지도자로 나를 세울 거구나. 진짜 지도자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정말 잘한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6절, 그리고 여기 보니까 21절에서 23절, 여기 감옥이고 여긴 노예인데 이때 뭘 했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요셉은요 임마누엘을 기도로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심을 기도로 누리면서 뭐 했냐면 철저하게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됐어요.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사실은요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는데, 보세요, 요셉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창세기 42장 9절, 45장 5절, 50장 19절에서 21절 뭐 한 거예요? 요 언약들은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셉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아예 요셉이요 굉장히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요셉이요 그 형님들 왔을 때 형님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형님들을 막 한 명 잡아놓고 막 동생 막 거기다 막 잔 넣어놓고 이게 뭔지 아세요? 형님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베냐민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유다는 딱 나서갖고 차라리 나를 가둬라 이런다니까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저 형님들이 끝까지 동생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자기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셉이 뭘 깨달았냐면 요셉이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는데 확인을 한 거예요. 요셉이 뭘 확인했냐? 내가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린 게 형님들이 날 노예로 팔리고 죽이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그 시간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성취하셨구나, 그리고 성취하시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오늘 읽었던 요 본문의 요 내용들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24 붙잡고 그것만 따라서 갔던 요셉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정확한 나의 평생 언약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평생 언약. 그거 진짜 기도해 보셔야 되거든요. 나는 뭐 때문에 태어났고 뭐 때문에 살아왔고 내가 뭐 때문에 살 것이다 라는 평생 기도 제목, 평생 언약.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있거든요. 중직자로서 내가 평생 뭐 할 것이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언약을 갖고 내가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평생 게 있으세요? 사실은요 평생이 여러분 기도 제목인데 평생 언약, 평생 기도 제목이 아주 확실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제일 많이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저 요셉은 평생 내가 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네? 그러면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면요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 특징이 뭐냐면 언약이 확실했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물론 있었지만 나에게 주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개인화된 나의 복음이라는 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했던 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반드시 우리가 어디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 당신들이 내 해골을 메고 갈 것이다. 네. 맹세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셔서 반드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다. 내 해골 지고 가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갖고 내 평생의 언약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적용해서 계속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에 400년 동안 객이 됐다가 큰 민족 이루고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400년 뒤를 본 거예요. 400년 뒤에 큰 민족 이루고 반드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보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 여기서 모세랑 언약을 연결해 볼게요. 모세가 이 언약을 알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400년 동안, 우리가 430년 있었지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여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이죠. 그러니 홍해가 앞을 막았어? 그럼 홍해는 어떻게 돼야 돼? 갈라져야 돼. 근데 이 언약을 진짜 사실적으로 믿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딱 200만 명이 딱 보는 눈이 영안이 딱 어떻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것만 딱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가서 다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문제만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뻣뻣해져갖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다고 하지 않았냐? 왜 우리한테 고기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왜 우리를 고생시키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요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이게 갱신해야 됩니다. 뭘 갱신해야 되냐? 나를 돌아보시고 복음 앞에, 언약 앞에. 그래서 저는요 언약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언약 정리 되계십니까? 나의 평생 언약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언약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특권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문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을 당했었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건들과 문제를 주셔서 나는 이런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이게 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인데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 요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138을 누리는 여러분이 당연, 필연, 절대의 여러분에게만 주신 오직 유의성 쟁창조로 갈 수 있는 오직의 뭔가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있어요. 아, 나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 어려움이 답이에요. 아, 나 노예로 갔어요. 문제 당했어요. 그게 답이에요. 왜냐? 하나님이요. 지도자 세우려면 노예로 가야 돼. 하나님이 전 세계 지도자로 만들려면 애굽에 가야 돼.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하시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평생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형님 고자질만 하면서 맨날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치마폭이 아니고 아버지 하여튼 품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서 맨날 뭐 하는 사람? 고자질하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정확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문제 속에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은 그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요, 몇 년 동안 지금 당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저는 저의 언약의 여정이고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가문에 있었던 여러분의 경험했던 막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그 사람과 그 현장과 그 일들이 뭐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아, 하나님 그럼 왜 이런 부분을 내게 주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그 현장이 아니면 절대 그리스도 안 잡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직이 안 될 사람이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오직을 가게 하시더니 거기서 유의성 재창조 하나님의 역사 다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요셉의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 있죠. 저는 저의 언약의 여정과 저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왜?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실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여정을 보니까 여기 다 본문은 안 적을게요. 자, 보니까 뭐예요? 요셉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죽으니까 요셉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한 외로움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외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외로움과 고통이 많았는데 요셉은요, 일찌감치 뭐라 그랬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됐다. 하나님이 그 시간부터 이미 훈련의 여정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면 그 엄마가 라헬이요,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여자였다니까요. 인본주의 짱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 엄마한테 켰으면 우상숭배 플러스 인본주의 쓰는 사람 돼야 돼. 그죠? 아빠 드라빔 숨겨갖고 어떻게 해요? 여기 낙타 여기 밑에 넣은 다음에 내가 지금 좀 생리를 해갖고 못 일어나겠습니다 아버님 이러고 완전 인본주의 대가. 그런 엄마라면 요셉이 그 엄마 밑에 있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엄마를 빨리 불러가셨어.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요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해버리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요게 인정이 안 되면 굉장히 왜 나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훈련의 그 여정과 많은 것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 대신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인정해버리시면 그때부터 그거는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응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상처 치유 중에 제일 빠른 방법은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있었던 것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 안에서 뒤집어 버려야 여러분 인생이 그때부터 언약에 쓰임받는 여정이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남 탓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훈련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아버지를 통해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그 어릴 때 언약 각인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도자의 꿈이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도록 임마누엘의 시작, 언약의 여정의 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를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거.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 당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결국엔 뭡니까? 노예로 가잖아요. 그죠? 노예로 가는데 그 노예로 가고 또 감옥에 갔던 이런 과정이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갔는데 노예 시절 때 경제를 배워요. 보디발 집안에 하인이 몇 명 있었냐? 대충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는데 거의 한 5,000명 정도 있지 않았냐? 뭐 하여튼 몇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있는 하인의 가장 하인 중에서 가정 충만한 정점 몇 살에 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5,000명 움직이는 경제 움직이려면 장난 아니겠죠? 하나님이요 애굽 움직이기 전에 이미요 큰 장관 밑에서 경제를 다 보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다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감옥에 갔는데 여기는 뭐예요? 왕의 정치범들이 모이는 곳이야. 정치 돌아가는 모든 흐름은 다 아는 거예요. 경제를 알고 정치를 알고 결국엔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만남이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연결점이 됐죠. 그래서 이때 감옥에서 만났던 뭐예요? 이 스마튼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왜 잊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잊어버려야 돼. 예, 이 사람이 말해서 풀어주면은 요셉은 바로왕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까먹어버렸대. 까마귀 고기 드셨어. 그래서 요셉을 잊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부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는 신유막측하다. 여러분이 혹시요 살다가 뭔가 실수하다가 까먹었다. 네, 그래도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까먹었는지. 저는 가끔 그러다가 실수할 때 있다니까요. 아니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까먹게 하셨어. 그래서 제가요 너무 막 그런 거예요. 이분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까먹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아 하나님 혹시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허락을 또 인정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깨닫는 거 있으면 또 기도해요. 저는요 약간 실수할 때 오히려 더 되게 많은 기도 제목도 많이 찾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되게 좋아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막 문제 많거든요. 살다 보면 여러분 한계가 많고 잘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그걸 정당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요셉을 연구해봐도요 요셉은 참 이런 걸 그러니까 요셉 굉장히 쿨하다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되게 잘 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제일 멋있는 장면이 뭐냐면은 바로왕 앞에 섰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41장인데 이건 왜 본문을 적냐면 바로왕 앞에 딱 섰는데 한번 앞에 한번 펴보세요. 바로왕 앞에 딱 가니까 요셉이 야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몽한다며 하고 바로왕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딱 갔는데 야 네가 그것을 꿈을 이렇게 들으면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너가 꿈을 그렇게 잘 푼다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 16절에 이런 말씀들을 보디발 앞에서 했다고 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바로가 막 꿈을 얘기해요. 막 7마리 막 파리한 뭐 소하고 뭐 살찐 소를 파리한 소가 다 잡아먹었다. 뭐 그러면서 막 그 이삭 얘기도 막 하죠. 그래서 이거 내가 도저히 아무도 꿈을 해석 못한다 그랬더니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 여러분 요셉은요 완전히 딱 중심축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요셉처럼 포럼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 못한 7년 큰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앞에 있었던 풍년 잊어버릴 만큼 큰 흉년 올 거다.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실 것이다. 속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듣고 뻑 가버려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답을 준다니까. 뭐라고 답을 줘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왕은 바로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답도 알려줘. 풍년 시절에 곡식을 5분의 1 걷어서 각 지역마다 창고에다 보관을 해라. 그래서 그걸 다 보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흉년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흉년이 오면 그거를 팔아서 그 흉년 때를 대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어요. 딱 그 얘기를 듣더니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대부분은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신에 너만큼 충만한 자가 없다. 여기에 막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저는 요 앞에 말씀들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요셉은 이미요 바로를 만나기 전에 사실은 이미 이 응답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자세를 갖고 있었고 요런 중심으로 보디바라 앞에 요런 중심으로 간수 앞에 요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저는요 여기서 주인과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요셉이 응답받았던 이유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갖고 있었고 주인 되신 주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이후에 모든 문 여셔서 형님들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이제 형님들 앞에 섰는데 그 형님들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창세기 45장 5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 알고 있었고 발견했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뭐예요? 요셉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50장 뭐 어떤 약속을 갖고 있어요? 22절부터 26절 특히 25절에 있는 대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인도하여 낼. 그래서 애굽에 온 진짜 목적은 뭐예요? 큰 민족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축복을 이루는 그 일에. 그래서 사실은요 요 애굽에 온 이유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큰 민족 이루는 게 있고 아모리 족속, 다시 말하면 지금 얘기하는 가나안 족속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모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아모 사람들이 다 없애버리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서 심판받아야 될 시간표가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될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고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면서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의인 10명만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진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가서 뭐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읍에 저주재앙이 오고 그 현장에 저주재앙이 오는데 못 막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교회 주변에 학교가 18군데 19군데 있어요. 용화여고에서는 아이들끼리 손 묶고 뛰어내려서 자살했죠. 근데 제가요, 좀 많이 생각하면서 그래, 이 현장과 이 학교와 이 아이들에게 오는 저주 재앙을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근방에 학교들이 있는데 막아야 되는 그런 교회 아니냐. 왜냐면 우리 지역에는요, 뭐가 있냐면 주택가하고 학교, 그 다음에 뭐 상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랩넌트 현장 못 파고들면 안 되고 가정 못 파고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전도할 때. 근데 진짜 우리가 좀 많이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거 마음에 좀 담아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일어났던 사건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마다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학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학교를 파고들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학교 앞에 산다. 진짜 기도하세요. 학교 앞에 살면 뭐야? 이 학교 살리라고 내가 그 집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거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계속 24 기도하는 게 언약의 여정과 축복 누리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전혀 기도도 안 해. 전혀 품지도 않아. 이게 이미 언약과 하나님과 뭔가 아무것도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담깁니까? 우리가 못 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도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 왜 있고, 우리는 여기 왜 있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평생의 것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 뭘 남겼습니까? 요셉이 남긴 인생 작품이 있어요. 결국에는요, 요셉은요, 왕 앞에서 뭐 합니까? 요하를 증거했죠. 아까 우리 말씀 다 자세히 살펴봤어요. 총리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요, 총리가 됐다,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랐다, 사실 이게 언약의 여정 속에서의 큰 작품 같아 보입니다만 실제로는요, 저는 요셉이 남긴 언약의 여정과 언약의 여정 속의 작품은 뭐냐, 완전히 중심축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신다는,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제일 사실적으로 믿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는요, 막 문제만 생기면 막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가는데 요셉은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셉이 그 완전히 하나님 중심인, 언약 중심인 이런 어떤, 요게 결국에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원동력이 됐죠.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에 34절 이스라엘 민족 이제 70명 얘기하는데, 이 70명이 와서 이제 2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애를 도대체 몇 명씩 낳길래? 신기하죠. 근데 몇 세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야곱이 요셉에 대한 유언을 하죠. 그래서 너는 뭐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찬양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러면서 요셉에게는요, 두 몫을 줘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평생 어떻게 불리는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로 불려요. 요셉 지파라고 잘 안 나오잖아요. 맞죠? 왜 그런지 아세요? 두 몫을 주셔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장자적인 축복을 주고 두 몫을 줘갖고, 그래서 지파는 항상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지만 항상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나와갖고 이게 12지파인지 뭔 지파인지 막 헷갈리게 나와요. 근데 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요셉에게요,
그 요셉 한 명 때문에 후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뭘 합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언약들,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부분에 대해서 남기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요게 평생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실 게 있겠죠. 나의 언약의 여정과 나의 인생 작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 제 거가 있거든요. 저는 제 거에 대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찾는데,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게,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각 사람 다 있어요.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이것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길 인생 작품, 내가 남길 응답이 있다니까요.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과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의 하나님이 이루실 나의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요걸 찾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서밋이에요.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근데 실제로 기능 문화 서밋 요거는 뒤로 놓고 영적 서밋. 그래서 계속 요즘 유목사님 많이 얘기하시고, 또 우리 다락방에서 많이 얘기한 게 서밋의 시간, 서밋 타임. 요거 많이 얘기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셉은요, 적어도요, 뭐를 딱 갖고 있냐면, 영적으로 서밋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이 복음 누림의, 언약 누림의 확실한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 고백한다, 아니면 언약 기도를 한다, 뭐 구원의 길 그린다, 뭘 한다, 아니면 사모를 한다, 좋아요. 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찬양을 한다, 괜찮다니까요. 근데 진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확실해질 수 있다.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하시면서 한 가지만 해보세요. 제가 늘 얘기 드린 대로 요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서밋의 타임 되면서 요때 질문해보라니까. 질문. 아까 얘기했던 당연 필연 절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시면서 당연 필연 절대 천명성명사 하면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짜 이유, 이걸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 해야 될 거, 일심전심 지속할 거, 오직 24 집중할 거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집중하면 거기서 달란트 나와요. 유익성 재창조 나오고, 거기서 뭐 나와요? 하나님 세상 살릴 수 있는 응답 다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 설교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진짜 응답받는 비밀이 이 성경 속에 있었던 렘넌트, 성경 속에 있었던 인물들을 자세히 보고 그들이 했던 응답들을 자세히 나의 삶에 적용하면 똑같이 우리가 그 흐름대로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진짜 받으면 포럼을 통해 렘넌트를 전달해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응답이 딱 나오니까 이 응답 속에서 지금 막 포럼하면서 같이 응답받는 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더 나가서 이걸 우리 교회나 우리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면서 이걸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니까 되게 감사하거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 나의 언약의 여정, 나에게 하나님 하실 부분들, 나에게 주실 축복들, 이걸 정말 구체적으로 찾고 구체적으로 누리고 구체적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부분이 요셉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이 깊이 누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하시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 여러분 붙잡고 주인 고백하시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집중되어지길 원합니다. 합심으로 우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